성경 유머 퀴즈 가운데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한 외과의사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으셨는데 그것이 최초의 외과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료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나는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행위 자체가 일종의 건축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였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는 정치 일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는 조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치계의 비리나 정치 싸움에 지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인식 속에 정치는 매우 더러운 것이고 정치는 골치 아픈 일이니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정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한 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정치의 장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정통적으로 기독교 역시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소위 정교 분리의 전통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에 보시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뿐 아니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같이 교회가 국가의 왕을 임명하고 국가를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던 그 시대, 교회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어두운 시대, 교회의 어두운 시대가 바로 교회가 가장 정치적인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북한과 같이 전제주의, 사회주의, 국수주의를 추구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간섭하는 그런 역사의 암흑기도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교 분리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는 기능적인 분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크리스찬이 정치를 외면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정치에 관여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이로 인해서 복음의 문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또 서로 다른 정치 성향 때문에 목회를 어렵게 하거나 또 성도 간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군산으로 파송되어서 목회하는 이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설교나 신방이나 상담이나 다른 어떤 업무가 아니라 정치 성향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집사님들이 몰려와서 목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같은 쪽이 아니면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실제로 나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의 이 색깔론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팽배해 왔고 또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모 회사의 커피를 사거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좋지 않게 바라보는 등 이 지방선거 시즌이라 모두가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꼭 이 설교를 하셔야 되겠느냐고 성경적 투표법 이 설교를 하다가 혹시나 내가 서 있지 않는 다른 편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 충격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 가운데서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설교는 몇 주 전에 제가 이 수요예배 때 약속한 설교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는 어느 편이 맞느냐 어느 편에 서라는 그런 위험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 투표법보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듣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치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타인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아멘. 우리는 나의 고요한, 나의 평안한 생활, 이것을 위하여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디까지? 임금들, 지금 시대에 말하면 대통령과 정치인들,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어떤 필요를 채우는 도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내 삶의 평안이 돌아오게 되고 내 삶에 안락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특별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권했으면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첫째로 하고 둘째, 셋째는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하여서 또 우리 삶의 평안과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서 정치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런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첫째로 최대의 방편, 최대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고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소유스러움이 없는 외적인 삶의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또 평안하다라는 것은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의 어떤 정황을 설명해 줍니다. 안으로 불안하지 않고 또 밖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삶의 정황,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보다 앞서서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는 바로 경건과 단정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유사하면서도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질서 있는 삶의 모습,
거기에 성경은 단정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다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성경만 잘 보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다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까지도 관련이 있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한평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치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탄압, 특별 종교에 대한 탄압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예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그렇게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도 못한 채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까이에서만 봐도 북한에서 그런 이 탄압 속에서 형식적인 교회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여기는 종교의 자유도 주는 나라구나. 사회주의, 전제주의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들이. 그러나 내면에 보면은 예수님 예자만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끌려가서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학생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 몰래 모여서 보다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형당하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정말 소중한 것들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다 막혀진다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비판이나 비난에는 돈도 들지 않고 하고 나면은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내가 큰 어떤 지식을 알고 세계적인 국가적인 정세를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우쭐함도 느낍니다. 너무 쉽습니다. 입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영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힘을 써야 하는 일종의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 돼야 돼. 이번에는 꼭 1번, 이번에는 꼭 2번, 이번에는 꼭 3번.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나라 꼴을 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윽박지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내 뜻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다 마음에 두고 있죠? 이번에는 1번이야, 이번에는 2번이야.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그 번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다 중립되기를 원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1번입니다. 1번. 1번 됐다가 또 잘못되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2번 했다가 이게 또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번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설령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 뉴스를 듣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런 잘못된 어떤 정보들을 듣고서 잘못된 선택으로 믿고 뽑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왕과 같은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씨앗부터 나오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냥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바로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구원해 내시는지를 바로왕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더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보편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만 찍으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괜찮겠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는 기독교인들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이러한 가치관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후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기독교인만을 투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책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가까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지만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믿는다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첫째로 할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들이 투표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투표를 할 때가 있었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한 자리가 비니까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사도행전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것 같아요. 아멘. 한 사람을 뽑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섰습니다. 후보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11사도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띠아가 12 제자로서 포함이 되고 뽑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비록 마띠아가 어떤 큰 사역을 하진 못했습니다. 두드러진 그런 어떤 사역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조용하게 역사하고 또 사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디오피아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마띠아라는 사람 성경에서 크게 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12사도만을 통하여서 이 투표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느냐? 뽑히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가운데, 이 선거하고 투표하는 가운데, 과정 가운데 기도가 있었느냐? 이 기도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또 성경적인 투표법을 전달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셨을 때 사람들의 시기로부터 꼭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너는 사도 아니지 않느냐? 너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사도야? 근데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해? 네가 무슨 목회자야? 이런 질문들, 이런 항의들을 끊임없이 받았던,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두 사람만 놓고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뽑히면 좋겠지만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사람이, 이 사람은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뽑히지 않아서 실망하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뽑힌 사람을 비난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 여러 사람들, 여기 후보에 올리지 않은 사람들을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 전기에 이런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국회가 모여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느냐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윈스턴 처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나 안 졸았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안건을 정하는 시간에 하필이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처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안건을 놓고 이 중요한 안건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이 가장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바가 다 각자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어느 쪽이 뽑히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셔서 다 골라서 이 사람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기계와 같이 세계를 그렇게 움직여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어떤 가정의 일들을 할 때 자녀들이 뭐 돕겠다고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오히려 많이 있어요. 조그만 손으로 그냥 뭐 요즘은 뭐예요? 완전체로 가구 같은 거를 주문하면 완전체로 오지 않고 그냥 조립을 집에서 해야 되죠. 그걸 조립을 하는데 바퀴를 자기가 꽂겠다고 옆에서 하고 있으면은 다른 데다 오히려 꼽아 넣어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 저리가가 아니라 그거 돕겠다고 그냥 옆에서 쪼물락거리고 옆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좀 귀찮고 좀 힘들어도 내가 번거로워서 그거 잘못 뽑아놓은 거 잘못해놓은 거 다시 그냥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쪽 저쪽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위하여서 앞장설 수 있는 또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